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제가 목회도 그렇게 길게 안 했지만 한꺼번에 10명이 1년에 한 번 빠질까 말까 한 사람들 중에 10명이 한꺼번에, 여러분 재성이도 못 보죠. 또 오늘 우리 예배팀의 애경 집사님 1년에 한 번 교회를 빠질까 말까 한 사람이, 근데 그걸 옹땅 몰아가지고 오늘 또 그냥 여기 오늘 찬양했으면 제일 온천지를 뛰어다녀서 찬양하면서 춤췄을 우리 김사입 사님 또 안 보이고, 저기 전주에 그동안에 전주에서 참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 동생분인가요? 언니죠, 언니. 언니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막 얼마나 우리 김사입 사님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못 고친다고 해서 밧줄로 생사람을 침대 양 끝에 밧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살게 하는 사람을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족들이. 그래도 그렇게 치료 안 받고 요즘 얼마나 기쁘게 오늘 아침에도 통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오늘 예배 괜찮겠는가 그 생각을 했더니 오늘 찬양팀이 걱정하지 말라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오늘 귀한 손님이 오려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문집사님이 오시려고 했나 보니까 또 문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좀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좀 펴서 찬양팀도 성경을 좀 펴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 그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게 번역이 되면서 여러분이 많이 듣던 성경으로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거의 한평생을 들어오다가 이것을 번역을 하며 수정한 내용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낯선 게 아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은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단의 권세에 관하여 예수님 단호하게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 깨달음,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본 실천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죄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법임을
예수님이 꾸미지도 않고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낯설 수밖에 없고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고민까지 들게 된다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회개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3군데 정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2군데, 그리고 바울이 1군데.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는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찾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삐 지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 앞에 예수님의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급히 불러요. 예수님이 그 친척들에게 이끌리셔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너 미쳤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예수님이 미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가 표현한 게 아니고 너 미쳤냐 하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 하는 행동 봐라. 사람들이 널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알 우상의 세불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왕이다라고 얘기한다. 너 큰일 났다. 여기가 유대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나라다. 그런데 그런 우상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너를 우상의 왕이라고 말하다. 큰일 났다.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돌아서는데 사람들이 친척만이 온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가족들이 드디어 왔다. 어머니가 왔고 동생이 왔다. 예수님 어디 가시냐? 잠깐 기다려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나와 한 가족이다.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놓고 너희 친척들, 나를 미쳤다고 하는 너희 친척들은 나와 가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을 우리 다 같이 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이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알세불에 관한 내용만 여기다 기록이 되는데 여기다 한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자,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에서 뭐가 추가가 된 거냐면 이 마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를 모독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을 모독하는 것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지 말란 말이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예수를 부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으로 아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죽여라, 내 자식은 손 못 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여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모독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으나 너희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독을 당하셨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이제는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가 심판때에 이르렀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일과 저주를 받는 일에 대하여 잘 몰랐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선언한 내용 중에 핵심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의 능력을 던지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고 좋지 못한 나무에서는 좋지 못한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으로 여운을 남기셨어요.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펴니다. 일단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읽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를 보세요. 이게 성령 회방 또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신학적인 정립을 할 때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세 번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말은 고통스러워요. 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성도도 믿음도 사라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5대 교리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네, 하나님만 아시죠. 예지 예능하신 하나님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믿는 척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아무리 주석을 찾아보죠, 다른 말로 아무도 변명을 못합니다. 아니, 성도의 구원 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논리 여기다 대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받을지어다요, 말씀을 받을지어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는 일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최소한의 지켜진 양심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미워했던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생계의 목적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자기에게 얻는 삶의 유익을 생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 모습처럼, 예수를 믿고도 끝까지 그렇게 살면 다시 예수를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딱딱한 땅이라도 비가 많이 계속 내리면 물러져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되거늘 그 땅에서 여전히 엉겅퀴를 내고 악한 것을 내는 자들을 내가 천국으로 드릴 수 없다라는.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의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마태는 마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독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지 말으라고 간절히 부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나무 열매로 비유했다고까지 덧붙여서 설명하는 다른 점이 발견되고,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더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려고 주신 말씀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정신 차리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히브리서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다. 어떻게 다르게 빠져나가 볼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한 번 빛을 받고, 빛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비추셨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척이 아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 성도의 버림에 대하여, 택함의 버림에 대하여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점이 발견되죠. 그러면 제가 이 다른 점 붙들고 우리가 고민하자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공통점 중에 핵심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면 오늘 설교 끝이에요. 자,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펴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죠? 예? 예. 그렇죠. 히브리서를 펴고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여기서 더 신실한 자는 본문으로 벌써 돌아갔겠죠. 그죠? 잔머리일 뿐이에요. 그냥 히브리서 펴고 있는 게 제일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타락한 자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된다?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한글인데 참 죄송한, 수준 낮은 설교에서 죄송한데 잘 들어보세요.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뭐함이라? 욕되게 함이라. 욕을 함이라라는. 예수님을 욕을 한다는. 뭐라? 예수님을 욕을 해? 이쯤 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오늘 본문을 딱 봅시다. 마가복음. 꼭 이렇게 말하면 마가복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나를 말뚱이 쳐다보고 히브리서 끝까지 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네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미쳤다는 욕을 했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미쳤다는 욕을 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난다 하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욕을 하네요. 그렇죠? 마태복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바알세불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모독에 대하여, 이 모독을 원어로 보면 블라스페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라스페이아.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저주하다, 비방하다, 무시하다예요. 저주하다, 비방하다, 무시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 단어 하나만 선택하라면 무시하다예요.
이러면 심각해져요. 이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용서받지를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데, 이 성령의 모독이라는 이 모독이란 단어가 블라스페미아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욕되게 하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무시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령 모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또 하면 좀 죄송한데, 저희 총신이 있고 뭐 통합측은 장신이 있고 감리교는 감신이 있고 다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성경신학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을 중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면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안 돼요. 신학교는 핵심이 뭐냐면 조직신학입니다. 다른 말로 교의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흔히들 들어보는 신론, 뭐 임재론, 종말론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교의신학입니다. 물론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신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구원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신론, 어떤 거,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고, 종말론, 이렇게 해서 교의신학을 그 신학교의 정체성에 맞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교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대단히 실망한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개론 시작하고 개요 풀어주고 로마서 1장 나가다가 종강합니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대충 그냥 가다가 말아요. 여기 신학교 좀이라도 가보시면 다 동의할 거예요. 우리 구 목사님 로마서 다 배우셨어요? 제 말이 맞죠? 시편 제가 2편까지 배웠나? 근데 교의 신학은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푸는, 그 성경을 풀어낸 해석에 대해서는, 그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굉장히 성경을 철저히, 로마서를 시작해서 로마서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바로 여기 상계동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성서대학. 저는 어디인지도 몰라요. 한국성서대학이. 그분들이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푸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무시하는 죄를 말한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 김호식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애를 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도라서 괜찮겠지, 나는 교회 다녀서 괜찮겠지,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고 손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편한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으로 제가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기 힘든 일들을 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반대의 방향을 선택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무시하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못하는 걸로만 어둠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자기족에 빠지지 말란 말이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기족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지옥 준 적 없는데 그냥 그 지옥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마라. 넓고 큰 걸 봐라. 제가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자주 예를 들죠. 장로님 안경 그렇게 쓰고 있지 말고 이렇게 내렸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볼 때마다 고개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물론 뭐 자유대로 하십시오. 그게 편하면. 예. 장로님은 잘생긴 게 없어요. 안경을 쓰는 순간 또리장군처럼 이뻐 보여요. 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저기 수경 집사님이 다짜고짜 이거 넥타이 색깔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색깔이 굉장히 세련된 색깔입니다. 이게 주황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이게 그냥 뭐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세요? 제 평생에 최고 비싼 넥타이를 차본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딱 폼내고 앉아있었더니 넥타이 색깔이 완전 죽었어. 얼굴이 죽어 보여. 이러는 거야. 평상시에 늘 이런 말을 하는 수경 집사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해요. 저 평생에 저런 말 저한테 처음 하는 10년 만에. 하필 제가 좋은 거 차고 나왔을 때. 수경 집사님 모르는 게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하고 멋있는 사람이 하면 다 괜찮아 보이고 저처럼 장로님처럼 이런 사람 뭘 입어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양복 얼마나 어색해요. 죽겠어요 아주 저 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장로님 찬양할 때 내가 장로님을 안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장로님 찬양할 때 이렇게 해요. 손을 자꾸 이래요. 왜 자꾸 찬양할 때 장로님 자꾸 손을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성도들 오는데 다른 사람들 다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데 아니 왜 자꾸 손을 자꾸 이렇게 해. 가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는 노래는 불러야 되고 박수는 쳐야 되겠으니까 이게 이거야. 자세히 봐봐. 장로님에 오해를 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박수 치는 거야. 자세히 봐봐 동영상을.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려고 할까. 자기지옥이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자주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전에 한번 버스를 타려고 겨울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진짜 제대로 빙판에 넘어진 적이 있어요. 발라당. 근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보통 이렇게 넘어지면 하다 이렇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이 정도인데 그냥 거의 360도를 돌았어요. 휘! 뽕! 떨어졌는데 그 순간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통도 느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쪽팔려 죽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쪽팔려 죽겠어요. 이쪽 팔리면요 고통도 없어져요. 어이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막 그러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았는데 괜찮지. 쪽팔리면 괜찮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를 가서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이고 창피해라. 집에 갔는데도 집에서도 아이고 진짜 창피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을 내가 자꾸 기억해서 자꾸 몸서리가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이고 그냥 막 며칠이 지나고 생각해도 이게 자기지옥이에요. 왜요? 내 넘어진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려요. 뭐 집에 가서 3대 4대에 걸쳐서 간증 안 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본인이 겪으니까 고통스럽고 춥고. 성령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할 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지옥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단 한 건이라도 발견하면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목사가 말하는 거 순종 안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거 치는 이런 설교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특히 이단이 이런 식으로 사용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확신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자 첫째는
여러분을 택하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택하신 성령의 사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령의 사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를 마가복음에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는 안 쓰는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은 생뚱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는데 갑자기 뭘 써놨느냐? 바로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 바로 직전에 한 사건을 다뤄요. 읽어보죠. 13절.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불렀습니다. 자, 누구누구를 불렀나 볼까요?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네게와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니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대학을 이제 가기 위해서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수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신문회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학이나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입생 모집 광고를 내요. 홍보를 하죠. 뭐 거기에서 뭐 몇 명을 뽑고 과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 학교의 그 어떤 시설은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 실력대로 평가받아서 대학을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2019년 전에 세우신 미니 대학 또 미니 신학교를 할 수 있는 예수 학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이 12명을 불렀어요. 이 학교는 매우 독특한 학교입니다. 굳이 현대식으로 제가 바꾸어 표현하자면 정원은 12명, 과정은 3년, 건물 및 기숙사는 없음. 입학 자격 없고 입학 및 수업료 없음. 학장 및 교수는 1명,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수업 방법은 설교 강의 및 실생활 지도. 교육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그리스도 교회 건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의 교회 건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독특한 학교를 설립하셨는데 그 독특이 뭐냐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제자된 사람이 없고 오늘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겨운 고생과 이른바 입시 전쟁을 치르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고 요즘에 심지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전 국회의원이 자기 형네 집에 가서 엊그제 창원시장에서 떨어졌다고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학교는 선발 과정에서 전혀 제자가 될 사람의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걸 묻고 따지냐는 거죠.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문장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순종 잘 하십시오. 이게 진심이어야 됩니다. 왜 진심이어야 되냐? 교회에서 우리 최 장로님이 청소하시고 이것 닦고 저것 닦고 이거 여러분 수발되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권위가 없어 보여서 우습게 보여요? 장로님 가난해서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얌전하고 남을 힘들게 안 하니까 그냥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 장로님이
연봉을 2억 20억 받고 헌금을 한 달에 교회에 1억씩 하고 올 때마다 벤치며 차 4-5대 갈아타고 비서관들 데리고 오면 여러분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기 대학 못 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무시해도 됩니까? 교회가? 안 되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 부를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을 교회가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고 내 인격이 모자라고 내가 사람 역할 못하는 남산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원하는 자를 택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원하는 자를 택하셨다.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좀 돈 있는 사람 부르고 잘 배운 사람 부르고 바울을 미리 꼬셔서 부르지. 가말리아 문화생이니까. 아니 불러온 것들이 맨 뱃사람들이고 맨 무식한 것들이고 맨 죄인들이고 뭔 세리고 이러니까 와서 친척들이 야 네가 미쳤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표현이 이때 쓰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며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진리 앞에 놀라움과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것이 나라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겁니까? 돈 100만 원 엄청난 명예를 얻은 것보다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 성령을 무시하는 죄를 안 짓는 유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의 제자로 선발하는 기준이 재산과 돈과 학력이나 가문이나 품행과 인격에 두었다면 이것은 생명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의 종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크신 은혜,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천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게 이 확신이 없이, 이 감사가 없이, 이 은혜가 없이, 이 감격이 없이 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가 다 망해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복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어서 뭔가 대단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를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설교 열심히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말씀 붙들었습니까? 언제부터 인내하셨습니까? 언제부터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오셔서 하다가 목사님 제가 찬양을 제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셨나요? 안 했다고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어떤 노래 골라오니까 목사님은 왜 새로운 노래만 골라오세요? 막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목사님이 이런 거 골라오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노래를 골라도 되겠구나 그렇게 안 물었어요? 이 사람 대놓고 거짓말을 하네.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빠르는 거예요. 주의 나라 살아라라 이 말이
저 같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거 박자도 못 맞추겠고 막 그리고 뭐 그냥 엇박자가 들어간 것도 많고 막 제가 이런 찬양을 수요일 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해요.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박자도 안 맞추고 그냥 저 수요일에 궁금하면 와보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저 혼자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감사한 게 반주 해봐야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해요. 뭐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뭐 주의 나라 찬양 주 여기는 막 드럼 맞춰야지 기타 맞춰야지 저는 주의 나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이유가 제가 적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대세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제 예배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요 오늘 진짜 이게 무대만 아니었으면 다윗처럼 춤을 추고 싶고 이 팬티가 벗겨지고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춤 못 추게 돼서 그 사단과 어둠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나를 죄인으로 억누르는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제가 그걸 깨트리지 못하고 살아가서 울분이 터지는 사람인데 오늘 찬양 중에 제가 오늘 다 벗고 내가 춤을 춰도 마음이 안 풀려요. 변화됩니다. 저 옛날에는 꽤나 많이 따지고 저도 엄청나게 못된 성질을 가지고 아직도 많이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함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인간의 죄성 때문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럴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렇지 진심으로 나보다 여러분이 낫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더라고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미국의 설문조사 최근 설문조사 중에 최고로 부흥하는 교회 넘버원이 설교였다가 그게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뭐로 올라갔냐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성경대로 보면 저나 여러분은 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변화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치더라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이 없을까? 하나님 계속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의 질고를 고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육적인 일을 고쳐서라도 육적인 일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지금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제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또한 인정하고 살았음을 알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